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말씀을 찾으셨지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복이 되는 그런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침부터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겨울이 왔어요. 왜 이렇게 눈이 또 쏟아지는가 봤더니 겨울이 왔지만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니까 눈이 오는구나. 눈 속에서 오늘 행복한 주일을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처소와 이 성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최고의 은혜와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화요, 번영이요, 오늘도 강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최고로 우리로 축복하시는데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엄청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평안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 그런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평화, 복지, 번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에이렌의 평안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본다면 평안은 외적인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속에 평화가 임하고 복지가 임하고 번영이 임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막 1000명대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어두운 환경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해요. 오늘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통치를 받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했을 때에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이란 단어는 정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값지고 여러분 의미가 큰 것입니다. 평화와 화평과 화목과 그리고 복지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환경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과 평화와 평안이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평강도 평화도 평안도 다 평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같은 의미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놀라운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고 평강이고 평화고 화평이고 번영이고 복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반드시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이 평안을 요구하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번영과 화목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평강을 소유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일터와 기업이에요. 그 사람은 가정도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평강과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이것을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보혜사가 오셔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을 알게 하는 거예요. 평강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평강의 소유주와 평화와 번영과 화평과 번창이 또 이 모든 번영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앞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기억나고 믿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면 우리 안에는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장사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승천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동안 동행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의 보혜사가 도움이 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실제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다른 거예요. 동행과 함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또 보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 피를 뿌려서 그들이 육체적인 정결함을 받았어요.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는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룩함과 속죄를 단번에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죄를 성령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속죄를 영원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령님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양심과 영혼까지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에 젖어 있으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신 자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평강을, 번영을, 화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그 평강과 평안의 화목의 그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분의 죽으심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의 그리스도의 피에 핏뿌림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와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에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다 넘어가리라.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나라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모세를 보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보이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나라의 장자를 처음 난 모든 첫대생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천사가 집집마다 다닙니다.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짐승의 그 양의 피가 좌우설주 임방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그날 밤에 모든 첫태생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신분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임을 면하고 그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 그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랐던 그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같이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 흘리실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죽어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칠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 있는지,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의 죽음을 대신한 속죄와 속량의 사건으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 피를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속죄함을 얻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은 진정한 복음이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피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죽음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정죄한 마귀를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도 장차 마지막 때에 주님께 들림받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부활체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놓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평안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평화와 평강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와서 갈 수 없네. 주는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릅시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울 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살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그 아버지의 일과 뜻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일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계속 이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고 행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그 성령이 오실 때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고 평안을 가르쳐 주고 너희에게 평안과 진정한 번영과 부유함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너희에게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요 어렵고 힘들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화목을 잃어버리고 번영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하고 방황하다가 극단적인 죽음의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라도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이나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이것을 자주 가르쳐주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나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이웃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부자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알지라도 그 자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겨주는 것은, 세상 임금이 주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뿐입니다. 평안과 평화와 번영과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믿어지고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치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능력과 담대함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 진정 이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찾아가시고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막힘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조력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인 것.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값지고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언제 믿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때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했습니다. 그를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가 3일 만에 사망과 죽음과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이렌의 평안을, 번영과 화평과 평강과 복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엄청난 역사죠. 예수님은 이렇게 오직 아버지의 명령과 뜻을 행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아버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랬어요. 또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찬송처럼 전쟁과 공포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가장 귀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는 원수, 마귀,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분은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이런 에이레네가 임하는 것입니다. 번영과 화평과 평강과 복지가 영원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해야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평안과 번영과 화평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안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평안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한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평화의, 평안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오늘 이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부여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는 성탄은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송축하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태어나신 그 의미와 그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환경과 고통과 두려움을 회복시키고 번영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염려 걱정에서 평안으로 번영으로 회복시킬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 주님이, 평안과 평강의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모든 환경과 아픔과 질병과 부자유와 매여있던 그런 불행과 그런 가난과 저주가 오늘 평강의 왕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안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성탄의 계절 그분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